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은 뭐냐면 그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 두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마실 물이 없는 것. 광야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그 이유로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항변하고 대들고 그런 사건이에요. 2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보니까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놔두지. 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대들었어요. 이 상황에 4절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항상 우리는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공동체, 국가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늘 교회, 오늘 그리스도인들,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야 되냐?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 그게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분에게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능히 하면 되지만 내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 여기서 눈여겨서 우리가 찾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원망은 원망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을 생산케 한다. 자, 그들은 원망과 불평에 길들여진 백성들이에요. 오늘 공동체 보면 항상 원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걸핏하면 원망을 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려졌을 때 홍해 앞에서도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원망해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요. 그리고 나와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또 쓰다고 해가지고 물이 쓰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모세에게 뛰어들어요. 그리고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무화과가 없습니다. 석류가 없다. 과일이 없다. 부추가 없다. 그리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길들여진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원망에 길들여지면 자꾸 원망이 많아요. 길이 그렇게 들여졌잖아요.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닌 것도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에 길들여지면 늘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에 길들여지면 감사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8월 8일 여러분, 감사로 완전히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에 길들여지면 만사를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길들여지면 모든 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해석하고 말하기 때문에 결과가 늘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론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부정을 심으면 부정을 거두고, 긍정을 심으면 긍정을 거두고, 원망 불평을 심으면 원망거리만 거두고, 감사 심으면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육군 모사단에서 그 사격장에서 유탄을 쐈는데 그 유탄이 잘못 날려가지고 사병 하나만 맞아서 거기서 바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병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으면 그나마 그 자랑스럽고 그래도 가슴이 아픈데 이건 지금 완전히 세상 속된 말로 말하면 개죽음 당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날라와서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파. 얼마나 분통이 터지냐고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누가 유탄을 쐈느냐 그래가지고 유탄을 쏜 사람을 찾아서 아주 그냥 엄벌하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때 이 사병의 부모, 즉 유탄에 맞아 죽은 사병의 부모가 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만약에 찾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이 미워질 것이고,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로울 것이고, 그 아이를 군대 보낸 부모는 얼마나 또 죄책감에 힘든 세월을 살겠습니까? 내 시골문 없이 결국 죽은 놈이니 죽은 놈은 끝나고 사는 사람에게 괴롭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사병의 아버지가 이 유탄을 쏜 사병을 찾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군대 보내서 늘 조마조마하고 싱글하는 것처럼 그 사병도 누군가의 부모의 자식이지 않겠느냐. 그가 알고 부모가 알면 얼마나 괴로워하겠느냐. 자기 자식은 죽었으니까 괴로움은 나 혼자로 끝나자 라고 찾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던데 이 사실을 안 LG 구본모 회장님이 그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 이야, 저런 부모님이 계시냐. 감동받아가지고 피 입은 병사의 부모에게 1억을 시사했어요. 1억. 자, 요즘 세상을 보세요. 짜증스러운 세상이에요. 불만 불평이 많은 세상이에요.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tuk하면 경무합니다. 화풀이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 부모들의 마음 얼마나 귀하고 감동스러운 마음이냐. 저는 이 글을 읽고 울컥했어요. 나는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밝은 마음으로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좋은 쪽으로 길들여지고 그리고 밝은 쪽으로 길들여지면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것이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탐색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평은 자꾸 불평만 돼. 원망에 길들이면 자꾸 원망거리면 생기는 거예요. 그 불행한 거예요. 8월달에 우리가 불행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와 다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툰 사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보세요. 2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제가 자꾸 이 안경을 자꾸 올리고 하는데 이게 이 안개가 끊어져가지고 자꾸 좀 내려와서 내가 좀 자꾸 올리고 같이니까 이해하세요. 자꾸 올리나 이럴 텐데 끊어져가지고 부러졌어요. 자, 모세와 다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 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고 모세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모세가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거 하나님께서 기어코 보내가지고 바로를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반드시 기적적으로 거기서 건너게 하신 그 일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에게 왜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 왜라고 따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든 것은 누구에게 대든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든 거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모세와 다투는 사건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과 자기의 행복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행복 다 포기했어요. 안정된 삶 포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위기를 어떻게 방관하고 있고 그걸 방치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4절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모세의 위기를 관리해 주신 거예요. 그의 고통의 길을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종들을 절대로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키시고 이기 관리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4절부터 6절이에요. 다 같이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4절 6절 속에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무계획, 무방법, 무희망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행위,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희망가를 부리면서 하는 기도는 통보예요. 통보. 전달이에요. 자기가 계획 다 세웠어요. 자기가 방법 다 만들어 놨어요. 그 희망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통보나 전달이지.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리까? 어찌하리까? 완전히 백지 상태잖아요. 이 기도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백지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처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처방. 오늘 모세가 백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처방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6절 속에 있잖아요. 5절과 6절 속에. 자, 환자가 병원에 가요. 예를 드는 겁니다. 가가지고 의사에게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 약을 이런 약 지어주시고요. 여기요 이렇게 수술해 주시고요. 근데 수술할 때요 많이 째지 마시고 조금만 째시고요.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일만 딱 입원하게 해주시고요. 3일 만에 낫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치료하는 환자인가요? 아니, 가세요. 그 환자를 받을 의사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 아픕니다 그러면 맡기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기도는 백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처방을 기다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다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 다라는 말이 뭐냐면 전부, 전체, 모조리, 남김없이 그 뜻이에요. 뭘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남겨두지 말아라, 미련도 갖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고 맡기는 것,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바에서 일어난 이 물사건, 이것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자, 8월달 우리들도 없는 것이 많을 거예요. 모자란 게 많을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 올 것이고, 돈이 없어서 휴가 못 갈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이고, 우리 8월달도 모자라고 없을 일들이 많을 겁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8절부터 16절 속에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아멜렉 부족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이 아멜렉은 원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봄이나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 되면 물이 풍성한 그 목초지를 찾아서 이 유목생활,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하던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이 혹시나 올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공격하면 목초지를 빼앗게 되고 물도 빼앗을 것 같아서 불안감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두뇌로 만들 수 없는 최신의 무기를 동원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자꾸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가 있어요. 중성자탄이 있어요. 이건 소름 끼치는 정말로 가공할 무기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핵무기는 다량 살상용 무기예요. 한 방에 그냥 쏘가는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무기가 이 핵무기. 생화학 무기는 뭐냐? 이건 소리 없어요. 소리 없이 다량 살상하는 그런 무기가 바로 이 생화학 무기예요. 중성자탄은 뭐냐? 건물은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중성자탄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무기로 상대를 살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이깁니까? 중국이 이깁니까? 그 무기 사용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핵보다, 중성자탄보다, 생화학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지금 있어요. 코로나 같은 거요. 세상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지 않아요. 핵무기 쏜다 해도 야 우리 막을 수 있어 라고 딱 하마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19에는 세상이나 꼼짝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생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들을 지금 우리는 늘 맞으면서 조마조마 하고 가슴 조이며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긴장하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르비딘 전투에서 지금 아멜렉과 이스라엘 전투 속에서 이 무기가 등장하는데 이 무기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어떤 전쟁 실시해본 적도 없어요. 정규군도 하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 무기를 무자원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이길 만한 조건이 없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예요. 그 무기를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찔러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월달도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공격이 올 겁니다. 영적 싸움도 올 것이고 육적 싸움도 올 것이고 마음의 싸움도 올 것이고 환경 싸움도 올 것이고,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8월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고가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뭐죠? 아침 밤에 이렇게 도는데 밤에 참 많이 나오더만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견들이 개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거기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들은 이제 애완견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기르는데 집에, 여러분, 애완견이 자명종 키워놓고 자는 거 봤어요? 이렇게 기르는 분들 자명종 키워놓고 개가 자요? 개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잘 먹고 많이 먹고 그냥 편한 거. 그 외에 소원이 없어요. 그 애완견들은요, 옆집 개 거 음식 다 뺏어 먹고도요, 탐욕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법이 없어. 지나간 사람 물어놓고도요, 그거 잘못했다고 비는 법이 없어요. 물어놓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 개는 후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미안한 감도 없는 거예요. 개는 도덕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그 어떤 판단도 없어요. 우리 오직 인간에게만 짐승과 다른 판단력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깨달음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린 애완견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7월달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8월달에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문제는 터집니다. 생겨요. 오늘 첫 번째 사건처럼 뭔가가 부족할 때가 많아질 거예요. 돈 부족하니까 뭘 하다가도 못하고 할 일도 못하겠더라고. 꿀띠 있으면 꿈에 내는 거예요. 근데 꿀띠도 없어. 그건 뭐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손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우린 또 8월달에도 뭔가에 지금 또 공격을 받아. 공격. 비서철, 휴가철, 장마철, 때야며 공격받게 돼.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이기면 돼. 근데 이걸 이길 수 없다면 이 문제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달 모두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